할렐루야.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사모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것은 완전 두 개의 별개의 것이다. 언뜻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분은 항상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즉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의하기를 가짜가 누구냐면 이 가짜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리고 그분의 순결하심, 공의로우심을 사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아쉬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능력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부족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쉬울 때나 찾지 자기 삶이 편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공의로우심은 이 가짜들은 절대로 사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는 누구냐면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들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진짜요? 가짜요? 시작.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분상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로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런데 아직도 속성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게 좀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란 말이죠.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여러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죄인의 상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라면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죄인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똑같이 죄인이지만 이제는 뭐예요? 반대로 죄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거룩해지는 일, 죄로부터 도망치는 일,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빌자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도, 그래서 여러분 성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동성애자들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끊고 나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끊고 못 나옵니다. 나와서 끊는 것입니다. 나와서. 자, 열어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즐겨 받기를 기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갖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잘못들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에 부합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즉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다 같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카도시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가 대합니다. 카도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분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의 자녀들 또한 거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거룩을 위한 실제적인 삶을 위해 실제적인 처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죄를 거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sanc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실제적인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죄를 거부하래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3절에서 두 가지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귀한 단어, 내주지 말고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죄에게 너희들을 내주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이런 말씀이거든요. 즉 거룩의 열쇠는 우리가 스스로를 무엇에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의 원어가 파리스타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갖다 바치다. 그리고 항복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죄에게 항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후에 죄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거죠. 죄를 향해 달려가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등지고 죄를 이제는 도망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 거. 그러므로 참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열망한다면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는 죄의 승리로부터 우리 인생을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하여 포 빅토리가 아니라 프롬 빅토리, 승리로부터 싸우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차이죠. 승리를 위한 삶과 승리로부터 시작한 삶은 그 첫 출발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안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죄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굴종에 우리의 몸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이 있는데 우리가 죄 지을 유혹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연습을 늘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승곤 형제가 성경 다음으로 요즘 한 5번, 10번 읽고 있나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딱 영접하고 딱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엑서사이즈, 연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 죄를 대신하시고,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죽으실 때 죄 짓는 나도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할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 반응을 해요? 여러분 시체, 송장이요 미워하는 거 봤어요? 송장이 갑자기 화내는 거 봤어요? 그건 귀신이겠지. 무섭지 않겠어요? 시체가 갑자기 막 화를 내요, 막. 여러분, 시체가 시기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일이 생기면 어떤 엑서사이즈, 멘탈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냐면 나는 죽었는데, 죽은 나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라는 말이 일종의 멘탈 엑서사이즈예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죽은 나를 우리가 마치 어떤 형상을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것처럼 죽은 내 자신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이런 질문을 선생님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얘들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때요? 지우야? 대답을 확실히 해봐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니? 아니죠. 잘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니?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뭔지 아주 굉장히 성숙해요. 죽어야 천국 가요. 죽어야.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 천국 가는 일뿐만이 아니라 거룩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바울의 처방이 이게 여러분 실감이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변명할지라도 죄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을 권리도 선택권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아니 그 특권이 그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암울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왜 안 좋은 생각을 날마다 합니까? 그 안 좋은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두움만 있고 왜 그래요? 내가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그 길을 선택했다면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안 된다는 생각을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된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선택하여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죄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거룩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 죄를 거부하라. 이건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룩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을 이제는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의 첫 처방은 죄를 향해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둘째 처방은 뭐냐면 하나님의 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예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죄에 관한 한 죽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산 자로 주님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다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빌리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을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신자답게 열렬하게 반응하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철학자 키엘케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죠.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창녀들의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가 마음에 드는 어떤 창녀 때문에 몹시 괴로웠대요. 참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알죠? 뭘 아냐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자신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 창녀에게. 하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우면 유혹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들의 가슴이 불탈 때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간에 두 가지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내 마음이 거룩을 사모하면 죄가 멀어지고 거룩을 소홀히 하면 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면 우리들의 마음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세속적인 불타는 마음을 향하는 반절만이라도
영적인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 삶을 살기로 관심 갖고 그 삶에 몰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sanctification,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분 앞에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일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교회의 필요를 보시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 거룩한 일들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이 모든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권마저도 주님의 예정하심 앞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그 거룩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거룩의 출처가 있어요. 거룩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셔야 한 주간 그 거룩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생명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냐면 주일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거룩에 접촉이 되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과 여전히 내 강한 신념과,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 내 강한 신념이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신앙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통하여 그 거룩하심 앞에 접촉이 안 되니까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다고 하지만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은혜마을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과 접촉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정확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코멘트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다시 한번 29장 30절에 보니까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자, 보세요. 제단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습니까 혹시? 그럼 좀 이상한데 그건 뭐? 여러분 회사에 있어요 뭐?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 성전, 교회에 있죠. 즉 교회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코멘트했냐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더 실감나요. 떡 반죽에서 떼는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영향력은 전체 가운데 대표성을 갖는 일부를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를 거룩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지파 중에 한 부분을, 한 지파를 떼냈습니다. 어떤 지파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을 섬기게 하셔서 나머지 지파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레위인 한 명이 남은 지파를 대표하는 일이고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남은 가족을 대표하는 원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가루가 그 떡덩이 하나가 여러분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그런 거죠. 우리가 7일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일 중에 하루를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접촉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나머지 6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에 거룩이 접촉이 되면 나머지 9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물질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세속적인 것들에 죄 짓는 일들이 다 그 쓰입니다. 계속 땜빵질하는 인생이 많이 벌어도 모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10분의 1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9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다 그 원리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위해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이거죠. 자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내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그 거룩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제단 교회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더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자,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성전의 환상인데요. 성전에서 강물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여러분,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삽니다.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은 자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하여 이 거룩한 능력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이 흘러나와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이 거룩으로 접촉하십시오. 말씀으로 접촉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구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터전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배로운 기름,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내려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거룩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누리는 것을 기름 부으심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단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엘칸나,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빼앗긴 사랑, 나뉘어진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질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일이 뭐냐?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거절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암울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가정적으로 흘러나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없어요? 그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 가정에서 막 계속 이게 차단이 되어야든 계속 흘러나오는 그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거부하시라는 말이에요. 거부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그 거룩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 풍성함으로 여러분 모든 생활의 영역을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일으키고 할렐루야 주님이 세워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필 때에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해지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가도시 그 주님 기억하고 오늘 또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